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값어치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일정한 값에 해당하는 분량이나 그 가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밥값, 이름값, 나이값 한 번쯤 써보셨죠? 좀 전에 집에서 올 때 이놈은 나이값도 못하고 밥값 좀 해라, 기타 등등 쓰입니다. 그럼 그 말을 하는 우리는 밥값, 이름값, 나이값 얼마나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밥값, 이름값, 나이값 전혀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지만 충분히 영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하늘 아버지 혹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안 가면 사장님이 월급 안 주니까 안 올 수 없어 오는 출석 도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러 왔다 함은 이 말의 첫 번째 영적 의미는 우리는 말 그대로 밥값을 제대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구경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담임 목사님 말고 목소리도 이상한 누군가가 한다던데 사실이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마치 내가 이승철인 것처럼 점수를 매기려고 구경꾼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격, 신앙용어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신분이라 함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고 너무나 좋은 의미이지만 언제부터 듣기 싫은 말, 예수쟁이. 이 말의 두 번째 영적 의미는 우리는 이 이름값을 제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대부분 처음이 아닙니다. 정근을 왔거나 험프리 미군 부대 군무원으로 혹은 미군 부대 군인으로 근무하기에 어쩔 수 없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른 곳에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 처음 온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껏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시온성교회 3대 표, 예배기도, 말씀, 이 단어가 적어도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생소하거나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는 이미 교회의 문화와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세 번째 영적 의미는 이제 우리는 나이값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나이값을 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9년 상반기 6개월을 보내고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크리스찬, 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크리스찬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도 우리가 가진 이름처럼 아무개라는 이름처럼 그들의 부모가 그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지어준 자신들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은혜롭다는 뜻의 히브리어 하난과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는 야라는 말이 합쳐진 하나네아에서 유래된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아나니아의 부모는 아마도 이 아이를 잉태하고 몇 달 동안 출산하기까지 뱃속에 있으면서 배를 만지면서 이 아이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께도 인정받는 그런 아이로 자랄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내 삽비라의 뜻은 청옥, 보석, 아름답다, 마치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보석이라는 의미를 더해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이름은 이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두 부부의 삶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밥값도 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이름의 의미처럼 이름값도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다운 한마디로 나이값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디 한번 해봐라 팔짱 끼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외하지 않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네가 교회를 다니냐, 네가 다니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다.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폄하하기 쉬운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땅과 밭을 팔았던 그 돈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땅에 판 돈의 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에게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질책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주는 아나운서나 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말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고 듣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책망에 있자마자 남편 아나니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후 이내 3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번에는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또 한 번 베드로 사도의 질문에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불과 3시간 사이에 속된 말로 하루아침에 멀쩡한 사람 두 사람, 그것도 부부가, 교회에 여러분처럼 매주 출입하는 부부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로 인해 이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크게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자주 거짓말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멀쩡하기만 한데 성경은 완전 거짓말이고 순 엉터리야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했다고 갑자기 사람이 죽는다면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이 세상에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알기에도 이 교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부터 이미 처리하셨겠지. 그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 청소년들의 용어처럼 서든 어택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안타깝게도 부인하지 못할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 거짓말 한 번 해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소위 밥 먹듯 하는 우리들은 살려두고 불쌍하게 아나니와 삽비라만 이렇게 황당스럽고 그것도 갑작스럽게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살았던 시기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기원 후 혹은 주후라 부르는 AD 약 30년경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초기에,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 혹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초창기 교회,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형태가 막 형성되어 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공적인 장소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도들 앞에서 그 두 부부가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가볍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넘겨버릴 수 있는 농담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신, 그러나 그들이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저 눈으로 읽을 때는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죽은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목숨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출입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심지어 강단에서도 이 본문을 특정 목적으로 엉뚱하게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잘못된 적용은 가끔 우리의 문제가 있어 그 문제 해답을 위해서 찾아 드나드는 기도원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땅을 판 돈을 하나님과 교회에 다 바치지 않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땅을 팔았으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밭을 판 돈이 1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절반만 바쳤든 10분의 1만 바쳤든 그 액수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이가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림은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모 권사님은 10억을 드렸고 나는 1,000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 왜 이거밖에 안 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 그들의 거짓말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처럼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부부를 한순간의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져 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재산까지 내어놓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외에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4장을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빚전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사람은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라 부르는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34절과 3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주목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로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렇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정황을 살펴볼 때 분명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오늘날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장 큰 이슈이자 관심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가 비리가 있든지 없든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 뽑아주는 것이 우리나라 일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가 있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눈물 지어야만 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할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여 오늘 내일 먹을 양식을 가지고 근심해야 하는데 가난하려고 고민하다 보면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쌀을 놓고 가고 파프리카는 없었겠지만 야채를 놓고 가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웃의 어려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아니 도와주라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물질과 필요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가는 일이 당시에 흔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는 구제가 일상이었습니다. 나눔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관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젖만 나면 욕하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때문에 그들이 가난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절에 나온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자신의 밭을 팔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행전 4장에서 읽은 것처럼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난한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을,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자신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없을 텐데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 헌금 냈다라고 하나님 앞에 생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어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밭을 팔기는 팔았는데 막상 다 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돈의 일부를 부부가 모의한 끝에 자기들만 아는 곳에 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숨겼냐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숨긴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숨겼습니까? 그것은 탐심 때문이었고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내 밭을 판 것이니 이것은 당연히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고 숨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 안일한 마음이, 그 탐심이 결국 거짓을 잉태하고 죄악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밭을 판 돈의 일부를 하나님 몰래 숨길 수 있다고 여겼던 그들은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에게 이게 다냐고 묻는 그에게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다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오늘 여러분이 드렸던 그 헌금의 액수에는 사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 주셨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바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잘못은 함께 죄를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아내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와 남편이 죽는 것을 보고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앞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설사 남편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남편이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좀 신앙생활을 좀 대충 하더라도 아내가 권면을 했었어야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 그냥 교회 가서 눈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말든지 아내가 바로 잡아줘야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라면 응당 그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인 아내 삽비라는 그것을 알았지만 남편을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거짓말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서도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면서 묻고 있는 베드로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해야 설교가 빨리 마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매주 예배 드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하나님이 정녕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눈물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구나, 그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이유와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니까 중요하고 장로에게는 중요하지만 이 교회 얼마 안 오는 여러분에게는 안 중요한 것입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 큰일 납니까? 아니면 빠져도 아무 일 없습니까? 아무 일 없다면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막 드리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배 자리를 매주 지키고 있는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배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이자 자세를 우리는 놓치고 있고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이라는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시는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안타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심지어 교회에 관심 없고 A적 개독교,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저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친히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도 무감각하니 어느 순간 죄 짓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직분자이면서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거짓말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기꾼 아니면 다행이다 싶다고 여깁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관심조차 없는 것이 맞다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 한 군데를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이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주일 이 자리를 제외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자랑 삼고 당당히 여기며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또한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습니까? 책망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들로 인해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난 따위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방금 함께 읽은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서슴없이 말하고 심지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맹세를 서슴없이 주저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처참하게 밟히고 가려지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존재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그 악순환이 주일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 기업에 갈 때는 어김없이 종교에 기독교라고 쓰고 교회에 전화해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내지만 그 사람을 채용에 일시켜보면 응당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조차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가득한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산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이 밖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매주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매주 이 시간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에 온 마음을 들여 집중하고 있는지,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시온성교회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정해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항존 직분자들이 주인이 아니라,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터줏대감이라 말하는 이 교회에 오래 다닌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찬양대와 지휘자, 예배의 인도자와 같은 눈에 띄는 역할을 하는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이 자리의 주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만, 그리고 예수님만 이 예배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돼야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전에 여러분의 그 영적 부흥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다시 한번 일상처럼 이어질 때 그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온성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밥값 제대로 합시다. 적어도 명색이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아는 체 안 하고 도대체 인사를 안 하나, 저 건방진 녀석 라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할까? 나한테 달려오고 싶게끔 내가 한번 밥도 사주고, 달려오고 싶게끔 내가 한번 섬겨봅시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인사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둡시다. 여러분, 적지 않은 시간 이 시온성교회를 출입하셨으니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아멘이라는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그런데 식당 가면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새치기하고 누구보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힌 우리의 모습을 버려버립시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망령된 생각과 행실을 이제 끊어봅시다. 그러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시다. 믿는 이로써 밥값, 이름값, 나이값 제대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 자리만 억지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시온성교회로 달려오는 세상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